천국 갈 수 있잖아요. 천국이 더 중요해요. 그런데 그 천국은
오늘도 복된 나라로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찬송하면서 예배 앞으로 나아갑니다. 563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찬송합니다. 563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소.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오늘은 성령 강림후 8번째 만년주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2023년도 10월 첫째 주 주일날 2부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자연 만물을 인간이 먹고 마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자연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신의 본분을 다하듯 우리 또한 오늘 주일에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드려 주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함께 하사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뻐하며 주님을 섬기기를 소망합니다. 오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찬송가 36장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의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잘못과 허물을 깨닫게 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는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서 가족들을 돌아보게 되는데 우리가 얼마나 부족했는가를 느끼게 됩니다.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 새 예루살렘 성의 진입을 위하여 그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볼 수 있도록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고 중보했을까. 그들을 얼마나 돌아보았을까. 그들이 아파 힘들어할 때 나는 내가 할 길만 갔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부끄러움 많습니다. 세상 친구와 어울려 세상 노래를 즐길 때도 많았고 불의한 탐욕에 우리가 무릎 꿇을 때도 있었습니다. 헛된 방종에서 벗어나지 못해 바른 길로 가지도 못했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잘못을 그러나 하나님께 고백할 때 하나님 용서해 주십니다. 다 같이 주 앞에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과 게으름과 나태함, 부끄러움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흐르는 강같이 흐르는 그 피가 있기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강같이 흐르는 주의 피가 아니면 우리 죄가 용서받을 수 없음을 알기에 내 마음이 물들어졌고 삐뚤어졌고 왜곡되었으며 올바른 길을 가지 못했고 합당한 생각으로 주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지 못했던 어리석은 모습을 주 앞에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자비롭고
그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될 책임과 의무를 감당해야 되는데 내 욕심 챙기기에 바빠서 내 손을 내밀지 못했고 형제를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천국에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회개하고 그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내 이익과 욕심에 만족하며 그렇게 살았던 지난날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주님이 허락한 일이라고 마음껏 고집대로 행함으로 주의 길에서 벗어나 방종을 일삼았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며 하나님, 섬기라고 이웃을 주시고 사랑을 베풀라고 가족을 주셨지만 우리가 손 내밀지 못했고 보듬어 주지 못했으며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언제까지나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고 어리석은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부끄럽고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도 겸손히 고백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우상 숭배의 죄, 조상들의 죄를 회개치 못했던 우리의 모습까지 겸손히 아뢰오니 하나님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심으로 이 시간도 깨끗함을 받고 새 출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주님만 은혜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의 모순과 허물을 거짓 없이 고백할 때 용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기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를 용서하시마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헤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가 용서받음을 확신합니다. 아멘. 감사의 찬양입니다. 10월을 맞이해서 새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예수 사랑해요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왕께 돌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신 찬송가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 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권세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서 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저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요 친구들이요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이영주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민족의 대명절 추석을 맞이하여 가족 친지들을 만나 즐거운 시간을 갖게 해주심 감사드립니다. 노아 시대와 같은 세상 가운데 저희를 죄악으로부터 구속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시사 날마다 입은 두루마기를 빨아 입을 수 있도록 회개케 하시사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감사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보호하여 주시사 거룩한 성일에 주의 전에 나와서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조상들이 지은 조상 숭배와 우상 및 미신 잡신을 섬긴 죄와 저희가 살면서 지은 자범죄를 가슴을 치며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자백하길 원합니다. 진정한 회개를 통해 세대와 가문에 흐르는 죄의 저주를 끊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의 권세로 악한 영들을 쫓아내어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 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치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전히 서로를 향해 총뿌리를 겨누는 이 민족에게 주님이 주시는 화평이 임하길 소원합니다. 더 이상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고 저 북녘 동토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 평화 통일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차별 금지법 및 동성애 옹호 법안들이 법제화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각종 이단 사이비 거짓 목자들을 분별케 하시고 점점 파고들고 있는 이슬람 세력으로부터 이 나라 이 민족 그리고 교회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무분별한 정쟁이 하루속히 멈추게 하시사 세워주신 위정자들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게 하시고 경제가 다시 부흥되고 흐트러진 사회기강이 다시 세워져 이 나라의 모든 분야가 새롭게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세우신 수많은 교회들이 영적 부지에서 깨어 일어나 말세 지말의 때에 진정한 주님의 신부들을 많이 배출할 수 있는 은혜 또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을 위해 사는 자들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여 비진리를 진리인 양 믿고 사는 자들이 이 땅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끝을 향해 가는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 동탄 명성교회를 통해 회개와 천국복음을 전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동탄 명성교회가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며 진리의 갈급한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사 죽은 영혼들을 살리며 주님의 영적 군사들을 길러내는 믿음의 양송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행하고 있는 유튜브와 문서 선교가 더욱더 왕성케 하시고 많은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새 예배 처소 또한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0월 3일 개소할 회개와 청복음 연구소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온 천하에 회개와 청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하시고 많은 자들이 깨어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불철주야 목회와 진리의 말씀 선포를 위해 수고하시는 정보배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능력 충만을 허락해 하여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을 전국으로 인도하는 참된 목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통해 선포될 말씀을 저희 모두가 마음판에 새겨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헌신한 자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배로 주님께 영광 드리기 원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참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5절까지 구약성경입니다. 288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16장입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 초막절 명절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13절 15절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요. 15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일기를 지킬 때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액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같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민족 고유의 추석 명절을 잘 지키고 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모여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명줄이 주님께 있음을 기억합니다. 육신의 삶만이 우리의 인생의 길이 아니라 영혼이 잘 돼야 우리의 인생길이 평탄한 줄로 믿습니다. 하늘과 잇대어진 이 생명줄을 우리가 굳건히 붙잡고 천국까지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받기 위하여 겸손히 하나님 앞에 머리 숙입니다. 오셔서 성령으로 말씀에 감춘 비밀한 것들을 들려주시어서 우리 하여금 바른 길을 안내받게 도와주시고 순종 실천함으로 약속된 하나님의 복이 저희들의 것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귀 기울여 듣겠사오니 성령으로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추석날 드리는 감사 예배 과연 괜찮은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랑 우리 성도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일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살까? 그 생각을 늘 합니다. 주일이 있어야 새 출발이 항상 되고 할렐루야. 죄를 회개해서 한 주간의 잘못을 다 씻어버리고 다시 출발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의 양식을 공급받고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해야 될 하나님을 섬기는 예를 갖출 수 있는 이 시간이 있다는 것, 정말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시간이 아닌 줄 모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나라에서 예배가 그치지 않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고 주님 오실 때에 예배 드리다가 천국에 딱 들어가는 복된 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5월 11일이죠. 우리나라에 3년 4개월간 지속된 코로나가 드디어 종식되었다는 공식 선언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3,060만 명이 감염됐다고 하죠. 그러나 어쨌든 우리나라는 뭐 몇만 명 안 죽고 그래도 우리나라 잘 넘어간 그런 나라에 속합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있는 동안에는 명절을 맞이했어도 고향에 내려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 만났다가 감염되면 어른들은 면역력이 떨어져 가지고 돌아가시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드신 분들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올 추석은 유난히 좀 다른 추석이고요. 그래서 무려 4천만 명의 민족의 대이동이 있었다고 뉴스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추석을 마치고 이제 하루가 지난 목금토 연휴였죠. 그런데 오늘이 주일 또 연휴가 또 이어졌다가 화요일 날이 개천절. 그래서 대통령이 아마 월요일 날 쉬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낀 월요일도 공휴일이 돼가지고 이번에는 연휴가 매우 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기다리지 않으셨어요? 되게 나는 예배가 기다려져요. 온라인으로 물론 제가 이렇게 방송을 내보냈습니다만은 제가 이번에 주일이 바로 연휴 다음에 있어서 복잡하고 지쳐버리면 설교 준비를 못할까 봐 일찌감치 화요일날 수요일날 제가 고향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금요일날 여기 있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방송은 나갔지만 제가 나와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특별히 다음 주 화요일날 있을 회개청복연구소 설립 예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나서 기도를 하고 추석날 아침에 여기서 나가는데 제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 예전에는 제가 그렇게 하나의 음성이 막 들리거나 이러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회개를 많이 하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요. 방언하면 방언 통역이 되어지고요. 사람을 향해서 기도하면 예언이 막 나와요. 신기하다. 여러분 회개 많이 하길 축원합니다.
귀신만 나가는 게 아니라 은혜도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회개 열심히 할 이유는 귀신을 좀 내보내려고 부지런히 회개를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신 은혜가 무엇일까 기대가 되어서 회개하는, 회개의 축이 좀 바뀌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추석날 저는 동탄에서 이제 추석을 지냈기 때문에 여기서 기도를 하고 가는데 짐승이 들리는 거예요. 그 주님의 첫 마디가 내 마음이 많이 아프다 그러시는 거예요. 에? 이 추석날 내 백성들이 나를 예배하지 아니하고 이 나라의 4분의 3이 조상신을 하나님으로 알고 숭배하고 있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조상을 신으로 여겨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고 치자. 나의 백성들은 그러나 이 추석날에 예배하지 않는구나. 왜 나에게 예배하지 않는지 네가 좀 깊이 생각해 보아라. 그렇게 저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마음에 그 어떤 그 하나님의 그 답답함과 그리고 하나님 섭섭함과 그런 것이 막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추석날 예배 드리는 거, 우리는 추석 감사 예배, 설 감사 예배 이렇게 명절 때 예배를 드리는데 혹시 이것이 우상 숭배가 아닌가 생각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잘 예배를 안 드리는데, 그럼 이것이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인가? 그래서 제가 그 뒤부터 다시 말씀을 찾고 그리고 역사적인 모든 자료를 다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준비한 거예요. 오늘 설교를 잘 들어보면 일생일대의 새로운 전환점이 또한 아마 생기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한민국의 영적 기류가 변하는 귀한 어떤 엄청나게 어떤 굴곡이 있는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일찌감치 추도예배 장례예배가 우상숭배라고 선포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 맞는 이야기고, 그래서 2013년 이후로 저는 단 한 차례 장례예배나 추도예배를 집례한 적이 없습니다. 초창기에 저희 교회 성도가 할머니가 많았어요. 그래서 13분이나 계실 때도 있었어요. 80세 이상이. 그래서 그분들을, 제가 할머니를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할머니 손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어른들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어른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그분들이 사시다가 또는 고향에 다시 내려가기도 하셔서 장례를 치르겠습니다만 한 번도 제가 장례 예배를 집례한 적이 없고 그들에게 가서 위로하고 기도해 주기만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우상 숭배 행위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명절이 되면 명절 예배 드리는 것도 우상 숭배인가? 추도예배 장례 예배가 우상 숭배라고 주장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명절에 예배 드리는 것도 우상 숭배 행위다라고 같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좀 됐어요. 몇 년 됐어요. 한 10여 년 된 것 같은데 항상 제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럼 명절에 예배 드리는 것도 우상 숭배라고 말할 수 있을까?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번 추석에 주님께서 제게 강력하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하여 다시 처음부터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들을 믿지 않는 자들은 추석이나 설에 차례 제사를 드리고 우리는 차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고 감사 예배라고 하죠. 추석 감사 예배, 설 감사 예배라고 드리는데 과연 이것이 우상 숭배 행위인가? 우상 숭배 행위라면 이것은 무엇 때문에 우상 숭배 행위라고 말할 수 있는가? 만약에 이것이 우상 숭배 행위가 아니라고 한다면 왜 아닌 것인가?
그리고 이것이 우상숭배 행위가 아니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 부분에 관하여 깊이 한번 오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곡식과 과일 추수를 마친 후에는 절기를 지키라라고 했다는 말씀입니다. 이 절기를 지킬 때는 일하지 말게 하고 다 쉬게 하고, 너 밑에 있는 노비랄지라도 쉬게 하고, 그리고 이 객과 과부 레인들 먹을 것이 없는 그들에게 주면서, 음식도 나눠주면서 함께 즐거워하되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제사 드리면서 축하하고 기뻐하라, 음식 먹으며 같이 행복해하라 라고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곡식이나 과일을 다 거둬들인 뒤에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일까요? 왜 명절에는 일하지 말고 성회를 열어서 제사를 드리라고 그렇게 하신 것일까요? 왜 명절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날 음식을 먹고 즐거워해야 된다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나라의 경우에 명절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명절과 우리나라의 명절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사실은. 그러나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어떤 종족으로서, 이방인으로서 우리의 갈 길을 가고 있었죠. 그러면 우리 명절에, 지금 명절에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명절을 지키거나 쇠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명절을 어떻게 보내야 명절을 잘 보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명절은 우상숭배의 날이니까 우리하고 상관없어 라고 해서 명절을 아예 도외시하고 명절을 무시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명절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찾아보고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해야 될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BC 1407년경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하여, 이제 젊은 세대를 향하여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에 관한 율법 말씀을 가르쳐 준 다음에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명절이라는 게 있는데 그 명절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옳은 것인가라는 말씀 가운데 초막절 절기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모세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을 했죠. 그것이 말씀이 오늘 13절부터 신명기 16장 13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너희들은 타작마당과, 타작마당이라는 것은 보리나 밀이나 옥수수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추수하는 것입니다. 곡식 추수와 포도주틀, 포도나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이런 것들이죠. 이런 과일나무의 소출을 거둬들인 다음에는 반드시 절기를 지키라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 동안? 1회 동안 초막을 짓고 절기를 지키라 했다는 겁니다. 절기를 지킬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나 내 자녀나 내 노비, 남종 여종 일하지 말고, 또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 객과 고아와 가부, 이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면서 함께 즐거워하라. 그리고 성인 남자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인 성전이 있는 중앙성소 예루살렘의 성전 여호와 앞에 와서 절기를 지켜야 된다. 이 절기를 지킨다는 말은 제사를 드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함께 이것을 즐거워하라고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이 명절이 되게 되면 예루살렘의 성전까지 와서 지켜야 된다는 그 규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지금은 성전이 없어졌어요. AD 70년에 제2의 성전, 헤롯 성전, 이것이 수르바벨 성전이 더 개축돼 가지고 헤롯 성전이 됐는데 이것이 파괴가 됐죠. 그 다음부터는 성전이 없으니까 지금은 절기를 못 지켜서 몇몇 사람만 형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전이 있을 때는 어떻게 했느냐? 규정을 했어요. 예루살렘에서부터 32km 이내에 사는 모든 성인 남자 20세 이상은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려라.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해석을. 성경은 그렇게 안 나왔지만,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은 안 되겠지만 32km. 몇 킬로요? 32km. 안성이 몇 킬로나 되죠? 32km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32km이네. 평택은 32km. 안 될 것 같은데. 서울은 몇 킬로죠? 25km? 여기서? 그쵸? 그 정도 되죠. 네. 어쨌든 와, 얘 엄청나네요. 근데 그때 당시에 지금이야 뭐 자동차를 타고 오니까 별 문제 없지만 그때 당시에 걸어오려면 맨날 며칠은 아니겠구나. 32km. 하루에 걸어가면은요 32km 못 걸어갈 건가? 모르겠네. 안 걸어봐서. 제가 걸어보니까 4km는 1시간 걸리더만요. 내가 걸어보니까 4km를 1시간. 그러니까 뭐 하루에도 걸어올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근데 쉽지 않은 거리죠. 옛날은 뭐 길이 잘 닦인 것도 아니고. 그런데 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서 절기를 지키는데 어떻게 절기를 지키라고 했느냐? 레위기서, 신명기서, 출애굽기서 이런 데 절기를 지키라는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째는 그날에는 절대 일하지 말고 쉬어라 그랬습니다. 레위기 23장 34절 35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해 이르기를 일곱째 달 7월 15세 15일부터 21일까지 초막절을 일주일단 지키는데 그때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성회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모여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절기를 지키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반드시 제사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날 제사를 드리라고 했어요. 레위기 23장 37절에 보니까 번제, 소제, 희생제물, 전제. 그래서 소나 양이나 염소를 끌고 오든지 못 끌고 오면 와서 사든지 해가지고 그날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태워서 드리는 화제 제사를 드리라 했다는 거.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라. 명절 때는 뭐 하라? 예배를 드려. 명절 때는 무조건 쉬어라. 그 다음에 명절 때는 예배를 드려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축하라는 거예요. 축하. 뭐라고요? 축하하고 축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축하하느냐? 이 축하하는 걸 이렇게 축하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나무실과 종려나무 가지, 무성한 나무 가지, 시내버들, 나무가지와 그 다음에 실과를 가져다가 흔들라는 거예요. 성전에서. 그리고 이것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래서 푸른 이런 나무가지들과 그 다음에 과일 중에서 가장 좀 에트로그라고 하는데요. 노랗게 생긴 아주 독특하게 생긴 과실이 있는데요. 레몬처럼 생겼죠. 요것을 아까 하나님께 흔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풍성한 것을 주셨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주님께 가져왔습니다. 라고서 흔들면서 기뻐하고 그리고 음식을 같이 나눠 먹으라.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 길에 따라서 성전이 있을 때는 이런 삶을 계속해서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그 성전이 파괴된 이후 이스라엘 민족은 다시 성전을 지어서 이런 절기를 지켜보는 게 소원이래요. 그래서 제3의 성전을 세우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절대 안 세워질 거예요. 세워질 수도 있으나 그러나 그것은 의미 없는 성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안 세워질 거라고 봅니다만은 어쨌든 왜? 이미 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라고 이미 하나님이 정해놨기 때문에 이제는 이 교회인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면 되는 거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시대로 됐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명절을 어떻게 지키는지를 잘 모르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예배 드리라는 말에 순종하지 않을 겁니다. 믿음이 있어도 명절을 어떻게 지키는지를 잘 모르면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명절을 어떻게 지키는지를 잘 모르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열매와 가지들을 흔들며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명절을 어떻게 지키는지 잘 모르면 그날 쉬지 않고 그날도 일을 막 시킬 거예요. 믿음이 있어도 명절을 어떻게 지키는지 잘 모르면 노비와 객과 과부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명절이 되면 자기 집에 일하는 식구까지도 다 쉬게 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음식을 나눠 먹으며 축하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지켰던 이 절기, 이 명절과 우리나라에서 현재 지키고 있는 명절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나라는요, 우리나라에 비해서 세 가지를 3대 절기라고 했습니다.
1월 14일 날 15일 날 진행되는 유월절 무교절을 첫 번째 절기라고 했어요. 이것은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과거 애굽에서 종노를 하던 것을 구출해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고, 그리고 두 번째는 곡식을 뿌려 가지고 첫 번째 열매를 거두는 초실절 77절 맥주절이란 이 절기에 처음 곡식을 거둬들이는 것에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게 두 번째 절기고요. 세 번째 절기는 곡식을 다 거둬들인 다음에 저장하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 이게 수장절. 초막을 짓고 안 돼서 초막절. 이것을 절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세 차례 걸쳐 하는데요, 절기를 따져보면 세 개 절기 가운데 첫 번째 절기는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는 절기를 한다면, 초실절하고 초막절은 자연에게 베푸신 창조의 은총에 감사하는 절기예요. 2대1로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베푸신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에 충분한 양식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께도 감사하라. 할렐루야. 이것인데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가운데 가장 성대한 절기는 아무래도 곡식과 과일이 풍성한 초막절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절기를 지키는데, 우리나라의 절기는 4개 절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설날, 한식날, 단오날, 추석날이라는 4개 절기가 있었어요. 근데 1980년대 이후로 이 중간에 있는 한식날하고 단오날은 공휴일로 지정을 안 해버려요. 그래서 이 공휴일로 지정된 설날하고 추석만 지키다 보니까 또 오늘날에는 언제부턴가 3일, 언제부터 모르겠네, 3일 동안 쉬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앞뒤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추석날하고 설이 이제는 우리의 명절이라고 이렇게 정해져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 명절 때 지금 현재 우리 백성들은 뭐하고 있느냐? 차례 제사를 드리잖아요. 명절날. 그러면 여러분, 차례 제사하고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기제사, 죽은 날, 기자라는 건 몸을 함부로 놀리지 않고 금한다는 거잖아요. 기제사, 죽은 날, 그 죽은 조상이 죽은 날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것을 기제사라고 합니다. 1, 2, 3, 4대까지는 기제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4대 이상은 한꺼번에 묘에 가서 제사를 드려서 묘제제사라고 합니다. 근데 이 기제사하고 그러면 차례 제사의 차이는 뭘까요? 원래 차례 제사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차례였습니다. 근데 나중에 제사란 말이 붙었죠. 그러면 언제부턴가 이 제사란 말이 붙었다는 것은, 제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죽은 조상을 기리는 의식이에요. 그러면 설날과 추석날에도 죽은 조상을 기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기념하기 위해서? 죽은 조상을 불러내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언제부턴가 제사가 차례상에 붙어버린 거예요. 원래부터 다른 겁니다. 차례는요, 원래 낮에 하는 거예요. 아침에 하는 것이고, 제사 지내는 것은 밤 꽁시에, 꽁시? 12시, 꽁시인가? 모르겠네. 네. 12시 땡 하면 하는 거예요. 네. 제사는 밤에 하는 것이고요, 차례는 아침에 하는 겁니다. 원래 다른 거예요. 제사는 죽은 자를 기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차례라는 것은 새해가 시작되고 곡식에 풍성케 하시는 그 하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는 기념하는 것이고요, 차례는 감사하는 거예요. 달라요. 원래 다른 거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바뀌어가지고 차례 제사가 되어가지고 수석 설날에도 조상에게 감사를 하는,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언제부터 바뀐 줄 아세요? 그것이 고려 중기 후기부터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제사를 드렸을까요? 지금 제사 드리는, 조상신에게 제사 지내는 거예요. 자기 조상에게. 그 조상 제사를 언제부터 지냈는가? 고려 말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고려 말에게는 자기 조상의 제사 지내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명절은 지켰죠. 계속 명절은 지켜왔어요. 그러면은 이 언제부터 이 제사를 짓느냐면 주자 가래가 이 나라에 1350년 고려 말 공민왕 공양왕 그 시절에 들어오기 시작해 가지고 그 주자 가래에 제사를 지내는 법이 들어 있었거든요. 거기에 주자 주의가 만든 건데 거기에는 어떻게 제사를 드리게 돼 있냐면요, 중국에는 신분을 4등급으로 나눠놨어요. 첫째 왕족이 있어요. 두 번째는 제후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대부가 있어요. 사자는 선비사자, 대부는 무관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서민이 있어요. 이 4종류로 중국은 신분을 나눴어요. 그래서 오직 왕족만 제사를 드렸어요. 그것도 하늘의 하나님께. 이게 중국의 제사법입니다. 그러다가 점차적으로 유명한 관우, 장비, 유비 이런 거 유명한 사람을 제사 지내기 위해서 점점 변천이 됐죠. 바꿔졌어요. 그러나 하나라, 은나라 그 시절에는 그렇게 안 했어요. 오직 하늘의 하나님께만 왕이 제사를 드렸어요. 우리나라도 제사를 드렸는데 조선 시대도 그 고려 말부터 제사를 드려가지고 조선 7대 왕인 세조 왕이 있어요. 파란색 돼 있는데 7대 왕까지 하늘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중국에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너희들은 제후국이다. 제후국은 제사를 드릴 수가 없다. 그래서 하늘의 제사를 드리지 마라. 그래서 세조가 그때까지 조선이 하늘의 제사를 드렸던 것을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각 가정에 유교가 이제 성리학과 더불어서 유교가 들어와서 조선의 통치 이념이 되자 부모를 존중하고 그 다음에 왕을 공경해야 한다는 의식을 심어주기 위하여 제사를 드리는 것을 권장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 세조가 경국대전이라는 것을 편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법령들인데요, 경국대전은 그 중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도 예법 가운데 하나가 나와요. 근데 거기에서 어떻게 하라 했느냐, 조선시대 경국대전에 세조가 시작해서 제9대 왕인 예종 때 1485년에 경국대전이 완성이 됐는데, 그때 어떻게 결정을 내렸느냐, 이렇게 결정을 내린 것이 지금까지 유효한 거예요. 첫째, 사대부 왕족과 사대부 선비들은 4대까지, 그러니까 그 과거에 급제해가지고 문과나 무과에 급제해가지고 된 이런 집안들은 4대까지 제사를 지낼 수가 있다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6품 이상들은 3대까지, 부모, 조부모, 증조부까지. 그 다음에 7급 이하, 7품 이하는 2대까지, 아버지, 할아버지까지. 그리고 일반 서민들은 부모에게만 제사를 드릴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해놨어요. 이게 경국대전입니다. 이때부터 첨예하게 양반과 상놈이 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들은 제사를 지내주는 자기 장남에게 재산을 많이 줬어요. 지금은 이제 법이 다 달라졌지만 그때는 1.5, 부인도 1.5 막 이렇게 많이 줬는데 재산을 많이 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재산을 동생들이 갈라가게 했기 때문에 장손, 남자라는 사상이 아주 귀중하게 여겨졌죠. 그러다가 1800년 들어와서 갑오 개혁을 통해서 신분제가 차별되면서 상놈, 그러니까 일반 상민하고 천민이나 계급이 없어졌어요. 이 문물이 이게 서양 문물이 들어오면서,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자기는 뼈대 있는 가문이라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 제사를 2대, 3대, 4대까지 지내기 시작한 거예요. 왜? 우리는 뼈대 있는 가문이다. 우리나라의 70에서 80%는 다 상놈입니다. 원래 그 신분대 그때 당시에는. 그랬는데도 이들이 돈이 있으면 가난한 양반의 족보를 사가지고 자기를 거기다 끼워 넣는 거죠. 그래서 막 제사를 드려. 지금 그래서 그게 이제 없어졌잖아요. 우리는 그 위의 시대니까. 그래가지고 이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제사를 드린다는 건 매우 큰 자부심이었고, 자기는 뼈대 있는 집안이고
그 다음에 사대부 집안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제사를 드린다는 건 매우 중요한 일이었어요. 만약에 제사를 드리면 쌍놈이라고 그랬어요. 안 드리면. 그리고 그것이 나라의 충성과 부모의 효도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은 불효자고 그랬어요. 그 상황에서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 하면 큰일 나는 거죠. 호로자식이요.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제사를, 원래는 추석과 설이라는 것은 명절로서 제사가 이 나라에 들어오기 전부터 지키고 있었는데 이것도 그냥 제사에 끼워넣어버린 거예요. 물론 제사하고 명절은 음식을 놓은 게 틀립니다. 명절 때는 명절 음식, 설에는 떡국, 그 다음에 계절 음식, 송편, 과일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올리고, 국가밥은 원래 안 나요. 원래 명절 제사는 안 노는 건데 지금 막 혼탁이 돼가지고 막 마음대로 막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어떤 데는 뭐 피자도 올린다고 그래요. 피자 못 먹고 죽은 조상이 있었나 봐요. 네. 내가 좋아하는 거 올리면 되는 거지 뭐. 근데 어쨌든 죽도밥도 안 되게 지금 이제 다 섞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섞어짐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사상 하나는 남았으니 제사를 지내지 않은 것은 불효자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양반 가문이 아니다. 이 생각이 딱 자리 잡다 보니까 이것을 떨쳐버리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그러나 이 제사를 지내는 것은 우상숭배인 거죠. 기독교적 입장에서 보면. 왜? 조상을 불러들여서 그 신에게 복을 받겠다고 잘 차려주는 거잖아요, 음식을. 그러니까 이것은 귀신을 불러들이는 의식이니까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나라 민족은 하늘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그 원래 의미를 퇴색해 버리고 자기 조상을 섬기는 의식으로 차례 제사가 들어오므로 명절 때도 제사를 지내는 것으로 굳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제사를 드리는 것은 죽은 자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상숭배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게 되면 그 시체에 엄청난 악한 영들이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사람이 죽으면 당일날에 그걸 빨리 파묻으라고 해요.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도 당일날에 파묻습니다. 죽자마자. 그래서 시체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시체를 만진 자가 성전에 함부로 나와서는 안 된다. 나를 더럽혀서 안 된다. 나는 산 자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 아니다. 죽은 자는 마귀고 마귀는 사망의 압이 아니냐. 그래서 결국에 이 죽은 자에 대해서는 구약 성경이나 신약에서 단 한 번도 제사 드렸다나 예배 드렸다는 말이 안 나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해요? 그것을 교회에서 장례 예배, 추도 예배라는 형식으로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예배라고 드려버리면은 귀신이 안 옵니까? 예배라고 우리는 예배야, 예배 아니야, 이것은 장례식이고 이것은 제사야. 그래도 아니야, 이건 아니야, 예배야, 예배. 그러면 그냥 괜찮은 건가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왜 그렇게 되었느냐? 그것은 이게 한번 이렇게 전통이 굳어지면 어려운 건데요. 1897년입니다. 이무영이라는 정동 감리교회 성도가 있었는데요. 정삼품이었어요. 4대까지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제사를 드리는 것은 고린도서 10장 20절에 귀신에게 하는 거다. 성경이 나오잖아요. 제사를 드리자니 귀신을 섬기는 것 같고 제사를 안 드리자니 불효자라는 얘기를 들을 것 같고, 그래서 묘책을 하나 생각해냈으니 이것을 예배 형식으로 바꾸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뭐 잘못됐다고 하지 않을 것이고, 또한 이방인들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자기 나름대로 또 그 죽은 자의 예의를 갖춘다고 하니까 뭐 그대로 받아주자 이렇게 하지 않을 건가 해가지고 했는데, 요것이 보니까 그동안에 고민했던 사람도 있잖아요. 불효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우상 숭배를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고민인 사람들이 아주 좋은 방안을 아주 만들어내니까 좋겠다고 해서 이 정동 감리교 성도들이 다 그걸 본받아가지고 감리교에서 시작한 것이 1930년대, 1970년대 장로교까지 다 들어와서 장로교에서 아예 헌법으로 다 이걸 규정해 놨어요. 그래서 다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후에 태어난 세대이기 때문에 당연히 추도예배, 장례예배를 교회에서 드리는 것이 원칙이라고 알고 있지만 이것은 없었던 거예요. 성경에도 없었고 잘못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제사를 드리게 되면은요, 이것이 우상 숭배 행위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기준점이 있어요. 그 구분의 기준점은 딱 한마디로 하나님께 와서 예배를 받으시는가, 귀신이 와서 그 예배를 받는가를 보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귀신은 보여요, 안 보여? 보는 사람이 있어요. 네. 여러분도 다 보시는 게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에요. 좋은 건 아니지만.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추석 명절에 차례 제사를 지내왔어요. 근데 어느 날 누가 예수 믿고 이것은 우상숭배라 해가지고 안 해. 안 해서 몇 년 지났어. 근데 추석은 맨날 쉬어야 되잖아. 3일 동안 모여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럼 우리 예배 드리자. 감사 예배. 왜? 추도 예배도 드렸으니까 우리도 드리자. 그리고 추도 예배를 딱 드렸어요. 그럼 추도 예배가 아니라 그 설날에 모여서 추석날에서 추석 감사 예배. 예, 추석 감사 예배를 드렸다고 칩시다. 추석 감사 예배를 드리면 귀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자, 우선 이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더 살펴보게요. 제사를 드리면 이방인들이 드리는 제사, 장례식, 추도식, 차례 제사 다 귀신 옵니다. 100% 옵니다. 이것은 영화 연에서 보면 다 알아요. 100% 귀신이 와요. 음식을 먹을 때도 오느냐? 와요. 음식을 먹을 때도 들어옵니다. 예. 그 요한계 2장 20절 말씀 보면 제물을 먹게 하는 것은 제단에 참여하게 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활의 발알과 연합하여서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을 때 귀신이 오기 때문에 주를 경록케 하였고 하나님이 징계를 내렸다라는 말씀이 시편 106편 28절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상에 바쳐진 음식을 먹어도 귀신이 들어옵니다. 내 속에. 제가 그래서요, 옛날에 배가 고파가지고 제가 제사 음식을 많이 먹다가 이거 다 토해내느라고 경상도말로 개원했다고 하든가 자우진 그러는데 아이고 이거 다 토해내느라고 아유 너무 힘들었어요. 다 토해내야 되더라고. 제가 많이 먹었어요. 토해냈어요. 다 우상숭배 귀신인 거예요. 귀신 들어와 있는 거예요. 위장을 망가뜨려 위암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과연 내가 지금 추석 감사 예배라고 예배를 드릴 때 다 예수 믿었어요. 이제 온 가족이. 그래서 추석 감사 예배를 드리면 그날 귀신이 오는가? 그날 송편을 만들어 먹으면 귀신이 내 몸에 들어오는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안 들어옵니다. 안 와요. 왜 이런 것이 됐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것을 우상숭배라고 정의한다는 건 뭐냐면 그때 내가 음식을 차려라든가 절을 하든가 향을 피우든가 꽃을 바칠 때 그 신적 대상이 온다고 믿는 것이고 그 신적 대상이 내게 복을 준다고 믿을 때에 우상숭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추석 감사 예배나 설 감사 예배를 드려도 추석에 떡국 먹고 설날에 떡국 먹고 추석에 송편을 먹어도 귀신 안 온다니까요. 물론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제사에 올려놓은 음식을 먹으면 와요. 반드시 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을 때 안 온다니까. 그럼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그것은 뭐냐? 이 차례하고 그러니까 이 설 명절을 지키는 거하고 제사는 큰
근원이 달랐다는 거예요. 왜 근원이 달랐느냐? 제사를 드릴 때는 죽은 자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날 모이고 음식 만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명절을 지키는 것은 새해가 시작됐다고 곡식을 풍성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 만든 거라고. 죽은 자를 기념하게 만든 게 아니고 처음에 자체가 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가지고 온 가족이 다 예수 믿어서 우리 추석날에 우리 이 풍성케 하시는 우리 가족을 지켜주시고 보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원래 우리가 명절을 우리 조상들이 지켰 이전에 우리가 원래 하고자 했던 것을 회복시키는 운동이에요. 잃어버린, 마귀에게 빼앗겨버린 그 명절을 되찾아오는 길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명절 때 귀신 안 와요. 예배 드릴 때, 명절에 예배 드릴 때. 그러나 제사 추도식은 그 죽은 자에게 신적 존재로 생각해서 음식을 바치고 계속 하니까 귀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우상숭배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그날 그 장소에 귀신이 오는 것을 보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제 명절 지킬 때에 제사 전혀 치워버리고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 줄 알고 기쁘게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추석과 설날에도 이 죽은 자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날 모인 게 아니고 이 새로운 한 해를 주신 하나님, 한 해를 이끌어 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다음에 농사 잘 짓게 해서 햇빛도 주시고 비도 주셔가지고 잘 농사 짓게 해서 이 농사를 풍요롭게 해서 곡식의 추수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이것은 바른 길이기 때문에 이날은 귀신이 안 온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추석은 왜 추석을 그러면 지켰는가? 예전에 과거에는 그랬더니 신라 시대에는 음식을 서로 이렇게 나눠 먹기 위해서 그런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길쌈을 했대요. 양편에 나눠가지고. 그래서 길쌈을 많이 한 팀이 적게 한 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 팀이 이긴 팀에게 술과 음식을 대접하는 일이 시작되었다. 하나의 유추 해석인데요. 그런지 아닌지는 몰라. 자우리한 8월 한가위는 그랬다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해석이 있고 그날 음식을 많이 먹고 축하했다는 것이고 원래는 그 이전에 제천의식입니다. 원시 종합예술이 다 있어요. 부여의 영고나 동해의 무천이나 고구려 동맹, 고려의 팔관회, 조선의 원구제는 다 하늘의 하나님께 곡식을 드려 감사하는 제사로 왕만 집전하는 예식이었어요. 그것이 있었던 것이 10월 달에 있던 것이 결국에 추석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근원을 찾아본다고 한다면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추석과 설의 원래 뿌리였고 그것을 함께 이웃과 나누며 축하해서 먹고 그날 쉬게 된 거. 성경은 똑같잖아요. 초막절 똑같잖아. 초막절하고. 뭐가 다르게 있어요? 단지 우리나라는 그 대상의 이름을 몰랐을 뿐이지. 여호와라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가을에 추석날이 되게 되면 주님께서 이번 추석에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허전하다. 내가 이 곡식쌀, 배, 사과 모든 것을 내가 조건을 왜 나한테 예배드린 사람은 하나도 없느냐? 이방인들은 조상신에게 드리지만 너희들은 뭐 하느냐 이거예요. 그것이 잘못 알려져 가지고 우상숭배라고 꺼림칙하니까 이것도 애매 저것도 애매 아예 예배를 안 드리고 있으니 내가 다 모든 것을 준 것이거늘 왜 나의 백성은 어물쩡하고 명절을 지나가느냐. 제게 책망을 막 하시는 거예요. 주님 그랬었군요. 명절 자체는 원래 하나님을 섬기던 것이었는데 잘못돼서 조선시대 제사가 들어와서 짬뽕이 돼가지고 잘못된 길로 간 것인데 원래 복구하는 원상 복구시키는 것인데 그걸 모르고 그것도 그냥 우상숭배라고 막연히 생각해버린 내 잘못이 크군요.
주님, 제가 그래서 바꾸겠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추석날 당일날 오전 11시에 예배 안 드려도 이제는 예배 좀 제가 드려보겠습니다.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이제는요, 고향에 다 가시더라도 11시 예배 동시에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온라인으로 다 가니까. 옛날에는 그러지 않은 온라인 예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종이 나눠줘가지고 감사 예배 드리라고 했지만 지금은,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이 추석날이 되었든 설날이 되었든 오전 11시가 되면 대형 TV 앞에 모이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예배 집례하겠습니다. 안 해도 우리나라 사람 다 안 해도 제가 주님 시원하게 드릴게요. 네. 예배 제가 딱 집례할 거예요. 여기 가까이 있는 사람 나오시면 되는 것이고, 고향에 가신 분은 거기에서 11시 예배 쫙 모여가지고 이 곡식의 풍성한 땅에 소출을 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하면서 우리가 찬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어정쩡하게 이 추석 명절을 이렇게 어정쩡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영광을 받냐 그거예요. 어떤 사람 얘기합니다. 목사님, 그래서 추수감사절이 기독교는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곡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그러나 추수감사는 우리나라에서 지정한 공휴일은 아니잖아요. 우리끼리만 하는 거지. 그러면 세상으로 3일 동안이나 엄청난 시간을 주는데 무료하게 시간을 보낼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이 추석날 당일날, 설날 당일날은 성대하게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야, 이 나라 이제 이게 회복될 때가 됐다. 할렐루야. 과거에 저는 이걸 잘 몰랐어요. 그래서 혹시 우상숭배 아닌가? 처음에는 세배하는 것도 우상숭배 아닌가 막 생각했어요. 어떤 사람이 물어봤습니다. 목사님은 추도예배, 장례예배 우상숭배를 하는데 그러면 돌예배는 우상숭배 아니나요? 칠순잔치 예배는 아닌가요? 취임예배, 무슨 설립예배, 이사예배, 계엄예배, 태극기 격려하는 거 다 우상숭배 아닙니까? 다 아니에요. 왜? 그렇다고 귀신이 오는 게 아니니까. 누가 여기서 새롭게 시작해서 설립 예배를 드리는데 그 설립케 하시는 하나님이 이걸 설립케 했다고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귀신이 오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무슨 저기면 설립 예배, 이사 예배도 우상숭배다. 다 그다 우상 잘못된 거라고 그거. 우리 하나님이 하셨다고 자랑하는데 죽은 자를 위해서 모인 게 아니잖아. 근데 왜 그걸 우상숭배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돼? 그거 아닌 거예요.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이 모든 것을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리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구나. 주권 회복운동 하듯이 예배 회복운동, 명절 회복운동을 우리가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는 설날에 제가 예배 드릴게요. 11시에 딱 예배 드리겠습니다. 11시에 예배 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그날 설날에 새로운 한 해를 주신, 어떤 사람은 해신에게 가서 빌어, 정동진에 가가지고 그러지 말고, 어떤 사람은 달신에게 빌어 추석날 그러지 말고, 이 모든 것은 달과 해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할렐루야, 그분이 여호와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니 그분만을 섬겨야 될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원래 우리 것이었어요. 원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명절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시간에 그냥 무료하게 3일 동안 맨날 뭐 먹고 그냥 배탈 나고 이러지만 말고 3일 동안 어떻게 예배를 잘 드릴까. 할렐루야. 그리고 자기가 그날 음식 집에서 했던 거 한 가지만 들고 오면은 그날 풍성하게 먹을 수 있잖아. 할렐루야. 송편 음식 안 할 거예요? 그 고기전 하잖아요. 그럼 한 개만 들고 와도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부한자든 가난한 자든 모두든지 함께 먹고 마시는 귀한 예배가 되니, 저 여러분 이제는 이 명절을 회복하셔서 우리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사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명절, 오직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그 예식 우리가 다시 되찾기를 원합니다. 명절 때 무료하게 보내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제사 드리라고 했듯이 예배하고 음식을 나누고 그날 쉬어서
명절다운 명절을 보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명령과 선포를 해보겠습니다. 오른손을 치시고 시작. 주여, 그리스도인들이 명절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것들이 우상숭배 행위가 되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불신자들이 드리는 장례식이나 추도식 그리고 설과 추석에 드리는 차례 제사는 다 우상숭배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그리스도인들이 드리는 장례예배와 추도예배가 우상숭배인 것은 귀신들이 와서 그 예배를 받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을 믿는 가족들이 함께 모여 추석과 설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상숭배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구원과 창조의 은총에 감사하는 명절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매우 마땅하다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했나이다. 용서해 주소서. 결단입니다. 시작. 주의 이제는 죽은 자를 기념하지 않겠습니다. 주의 이제는 죽은 자에게 예배하지 않겠습니다. 주의 이제는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겠습니다. 주의 이제는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하겠습니다. 주의 이제는 명절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겠습니다. 명령을 선포합니다. 시작. 이제까지 나로 하여금 창조의 은총과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는 명절 예배를 소리 여기게 조장한 악한 영들은 결박을 받으라. 이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죽은 자에게 예배하여 조상 귀신을 불러들이게 하는 악한 영들은 따라가라.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창조의 은총과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는 명절 예배를 귀하게 여길지어다. 핵심입니다. 시작. 어떤 행위가 우상숭배가 되는지는 귀신이 오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구나. 하나님이 어떤 대상을 신적 존재라고 바라보고 그것에게서 복받기를 원하면서 예우를 갖춘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 행위로구나. 설과 추석에 창조 은총과 구원의 은총을 베풀으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결코 우상숭배가 되지 않는구나.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설과 추석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가 회복돼야 할 시점에 와 있구나. 추석과 설 명절에 조상에게 차례 제사를 드리게 된 것은 조선 중기 이후부터 시작된 일이었구나. 원래 추석은 하늘의 상대이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음식을 나눠 먹는 것에서 비롯되었구나. 아멘. 두 손 들겠습니다. 주님, 주권 회복 운동이 있듯이 명절 회복 운동,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으로 우리가 가서 명절 때 이방인들이 다 귀신 섬기는데 우리가 아니라고 하나님이 이거 하셨다고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명절이 되면 그냥 떠들어지지 말고 11시에 함께 우리가 온라인으로 또 현장에서 예배드림으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음식을 나눠 먹어 하나님의 원래 만들었던 그 취지에 부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나라의 민족이 아버지 명절 예배를 이상하게 여기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명절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그럴수록 아버지 귀신들이 영광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니 아버지 하나님 마땅히 받으셔야 될 영광을 귀신들이 받게 되는 것이고 마땅히 받으셔야 될 그 존송을 아버지 하나님이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 집안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창조의 하나님 구속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한 일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명절의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그 의도에 부합하는 일이오니 아버지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명절 때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명절 때 무료하게 보내지 말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대한민국이 아버지 하나님의 조상 제사 때문에 이 나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는 하나님만을 높이며 자랑해야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아버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여 주 앞에 나와서 아버지 예배드리고 아버지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명절에도 예배를 드려 살아계신 하나님,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창조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곡식을 풍성하게 거두어드리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회개를 받으셔서 저주를 떠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동탄 명성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명절에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시작하겠습니다. 성탄절 날 따로 구별해서 예배하는데 아버지 명절에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여
아버지께 창조의 은총에 감사드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들이 진정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성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감사합니다. 우리의 무지함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바로 알아서 바로 예비하고 바로 명절에 주님만을 예비하는 복된 성도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59장을 찬송합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559장을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서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머니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를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 하리.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할렐루야. 고려 시대까지만 해도 남녀가 차별이 없었어요. 고려 말에 제사를 드려오는 바람에 왕궁에서 이 나라가 여몽항쟁이라고 하죠. 몽골이 침입해서 쑥대밭되었습니다. 그런 나라는 망을 안 했는데 조선 시대에 제사 드려와 가지고 결국 일본에게 국권을 빼앗기고 35년간 통치를 받은 거 아니에요. 조선 말이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못 살 때였어요. 우상숭배. 우리가 이제는 우상숭배 안 하는 것을 거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나가야 돼. 할렐루야. 이제는 좀 바꿔나가야 돼. 이제는 뭐 주님 오실 때 다 됐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도로서 우리 성도들 바른 길을 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회계와 천국보험연구소 드디어 올해
이제 이번 주 화요일 날 11시에 교회에서 설립 예배를 드리고 창립총회를 엽니다. 안내와 우리 성도들은 안내와 식사, 우리 남성교회에서는 안내를 좀 맡아주시고요. 여성교회에서는 식사를 좀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순서 담당자들은 또 순서를 잘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회계정보연구소는 회계천국복음 선교회라는 이름으로 출발합니다. 선교회, 그것을 운영하는 기관이 회계정보연구소. 초교파 선교단체로서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회계와 천국복음을 전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대한민국 장로회 통합 측에 소속돼 있지만 회계천국연구소는 그게 소속돼 있지 않아요. 뭐 WCC는 이제 상관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증언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회계천국연구소 같이 가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역이 개교에서 한다고 한다면은 한계가 있어요. 못하게 하니까 회계천국연구소에서 하면 되잖아요. 여기에서. 그래서 하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식사가 이렇게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장소가 비좁아가지고 학원을 알아봤더니 중간고사 기간이 안 된대요. 그래서 20명만 바뀌는데 20명이 차버렸어요. 벌써 차버려가지고 오실 분은 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오신 분들은 다 식사를 드리겠고요. 그리고 예배 마치는 후에는 창립총회를 하게 될 텐데 창립총회에 참석하신 분들에게 제가 두 번째 책이죠. 제 회계와 천국복음 바른 회계 지침서입니다. 당신은 올바른 회계를 하고 있는가, 이 책을 선물로 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다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건 참조하시 수요일 날은 회계정보연구소 설립 예배 때문에 온라인으로 장세기 강의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날 뜨겁게 기도하도록 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기도 순서도 기도로 준비하시면 좋겠고요. 지난주에 우리 이정훈 집사님께서 새로 등록하셨는데요. 경남 창원에 계시는데 은혜병원 부원장이십니다. 네, 말씀을 듣고 한 달에 한 번씩은 오시겠다, 온라인 예배를 드시겠다, 그런 분들 많잖아요 지금. 그래서 함께 참여하게 됐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10월을 맞이해서 새로운 말씀 암송 구절로 나갑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누가복음 4장 39절이요. 예수께서 가까이 있어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모두 함께 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렐루야.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회계정보연구소 또 우리 교회를 크게 쓰실 것입니다. 그 마중물에 여러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봉헌하시죠.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 고향과 연로하신 부모님을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주일이 되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제는 명절도 회복해야 할, 하나님께 드려야 할 참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제사에 빼앗겨버린 하나님을 섬기는 예식을 다시 되찾아와 명절 때 창조의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하고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올 때 빈손 들지 아니하고 우리의 사랑과 정성을 예물에 담아 하나님께 바칩니다. 온라인 성도들도 함께 바칩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 오늘도 복음의 실제적인 삶의 모습을 모르고 방황하며 고통받는 자들을 살리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천국에서 면류관 얻고 칭찬 듣는 빛나는 성도들로 되게 하는 예물 되기를 소망합니다. 추석 명절을 맞아서 오고 가는데 안전하게 지켜주신 하나님, 또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복 주시며 특별히 초급파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회개 정보 연구소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 모든 절차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선교단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회개를 통해 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모든 봉사대까지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예물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명절의 본뜻을 알고 회복해야 될 주권임을 알았어 명절 때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찬양하기를 원하는 이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